상품 많이 받아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까요?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 144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상급 포도주 인생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좀 잘 다녀오셨나요? 네, 저도 저기 울산에 내려갔다가 어제 거의 저녁 밤 돼가지고 이제 교회 도착했는데 이제 남은 1일 내일 모레 글피까지 3일 또 연휴를 잘 보내시고 또 기말고사 때문에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휴일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에게 변화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이미지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까? 변화. 이게 변화라는 거, 변했다, 변화, 이거는 어떤 뉘앙스에 따라서 되게 의미가 달라질 것 같아요. 남자들이 연애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쉽게 듣곤 합니다. 오빠 변했어. 좋은 의미인가요? 나쁜 의미인가요?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몰라요? 이거 연애 안 해도 알지 않나? 별로 좋은 의미 아니잖아요. 오빠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지금 이렇게 됐어? 이거는 보통 옛날에는 나빴는데 지금은 좋아졌어 라는 의미로 잘 사용되지 않아요. 대부분은 옛날엔 잘해줬는데 왜 지금은 그때처럼 잘 안 해줘? 옛날엔 집 앞까지 맨날 데려다 줬는데 왜 지금은 안 데려다 줘? 이런 의미로 보통은 사용된단 말이죠. 좋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별로 안 좋은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변했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죠. 반면에 뭐 이런 감탄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제가 저렇게 변했어. 이거는 보통은 긍정적인 의미일 거예요. 원래 조금 안 그랬던 친구가 조금 별 볼 일 없던 친구가 되게 긍정적이고 되게 좋게 변했다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 이런 말투와 이런 감탄사로 보통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요, 또는 어떤 무엇이든 간에 변하게 되어 있죠. 안 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MBTI도 1년 후에 5년 후에 다 바뀔 가능성이 또 높아요. 나이 먹으면 바뀌고 환경에 따라 또 다 바뀌어요. 성격도 바뀌고 얼굴도 바뀌고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변화해요. 근데 한편 사람은 좀 잘 안 변하는 것 같기도 하기도 해요. 물론 여러분 성향과 성격이라는 것이 있고 살아온 환경과 문화가 이제 쌓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금은 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점점 더 안 변한다라는 말도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변화를 혹시 원하시나요? 여러분 인생의 어떤 특정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변화를 원하시나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이런 대답들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고개 좀 드시죠. 네, 고개 좀 드시죠. 아마 이런 변화를 원치 않을까요? 내 평균이 변화해서 더 상승하게 해주세요. 내 시험 성적이. 이런 변화를 다 꿈꾸고 원하지 않을까요? 내가 공부 더 잘하게 되는 변화,
내가 지금 현재 지원할 수 있는 대학에서 더 높은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그 성적의 변화, 이런 변화들을 다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돈이 없는 사람에서 돈이 많은 사람으로, 또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사람에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으로 변화를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너무 유명하죠.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 대부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은 애주가들이 좋아하는 본문이죠. 이 본문을 들어서 예수님이 물을 술로 바꾸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 본문이기도 한데, 정확하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맹물을, 그냥 맹물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수, 마시는 생수가 아니라 조금 더 따지고 보면 좀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냥 맹물을 예수님께서 최고급 포도주로 변화시킨 내용이 나오는 게 오늘 성경의 내용이죠. 중요한 것은, 확실한 거, 오늘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무엇으로 바꿨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조금 이제 스토리가 이제 좀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해 안 되는 내용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예수님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 하인들이 나오고, 신랑이 나오고, 연회장이 나오고,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 결혼식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이 결혼식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포도주였어요. 이 포도주는 여러분 단순한 술이라고 하기보다는 당시에 어떤 잔치가 있을 때 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물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또 사람들의 기쁨을 나누는 용도로 사용했던 게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역마다 뭐 잔치나 축제나 또는 장례식에 갔을 때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보통 전라도 쪽은 홍어가 빠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제가 이번에 울산을 갔는데 이 울산 쪽은 경상도 쪽이 좀 대부분으로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문어가 또 되게 귀하고 중요한 음식이다라고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에도 제가 문어를 먹고 왔는데,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포도주가 너무 중요해요.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를 할 수 없어요. 파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식에 포도주가 없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건지, 신랑이, 연회장이라는 신랑이 피인 건지 준비를 제대로 안 했는지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아, 술이 떨어졌구나 라고 이제 말을 해요. 사실 예수님은 이 결혼식에 그냥 참여한 사람인데, 아마도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아마 도움을 청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가 없을 때 이제 처음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여자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건 무례한 표현이 아니라 이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은 어머니를 존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고대 그 그리스 그 문학에도 다 쓰여 있는 귀나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어머니, 여자여, 지금은 제가 이것을 행할 때가 아닙니다. 이런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닙니다라는 것으로 이제 돌려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결론으로 아시다시피 물을 포도주로 바꾸세요. 근데 이 물이 어떤 물인가가 중요해요. 이 물이 어떤 물인지 이미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되게 건조합니다. 전에도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지금도 과거에도 물이 너무 귀하죠. 건조해요. 물을 구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우물가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흙먼지가 너무 많이 불어요. 건조하기 때문에. 이게 좀 촉촉하고 좀 건조하지 않고 좀 이제 습기가 있으면은 여러분 모래가 날아다니지 않을 텐데, 너무 건조하니까 이 모래들이 살짝만 바람이 불어도 너무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발에 그러다 보면 이 흙먼지가 다 묻겠죠.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어떤 집에 들어갈 때마다 이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발을 씻는 거예요. 발을. 안 그러면 그 집이 다 더러워질 거니까, 이 흙먼지로 지저분해질 거니까 이 발을 씻는 물이
어느 집이나 그 입구 쪽에다가 항아리로 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물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발 씻는 물이 귀한 그 지역에서 여러분 마실 수 있는 생수를 사용할까요? 발 씻는 물인데? 아니에요. 그렇게 깨끗한 물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발에 묻어있는 흙만 어느 정도 치워줄 수 있는, 걷어내줄 수 있는 그냥 적당한 물, 마실 수는 없지만 그냥 그래도 발은 씻을 수 있는 그런 물을 아마 사용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지저분한 물, 별로 깨끗하지 않은 물,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지저분한 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주로 바꾸셔서 이 잔치의 자리로, 이 혼례 잔치 자리로 포도주를 가지고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근데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와, 이거 포도주 장난 아니라고, 너무 맛있다고. 아니, 왜 보통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술을 취할 때까지 안 마셔봐서 모르겠는데 뭐 술 취하면 이제 혀가 좀 마비가 돼가지고 이 포도주, 이 술이 뭐 맛있는 건지 뭐 어떤 건지 물인지 술인지 잘 구분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오늘 10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러니까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서 이 사람들이 만족스럽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취기가 올라왔다라고 그러면은 품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그냥 적응해서 먹게 하는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보관해놨다가 이제야 내놓는구나. 우리가 어느 정도 포도주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주를 먹었을 때 훨씬 좋은, 훨씬 맛있는 포도주구나, 훨씬 귀한 포도주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좋은 포도주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내용이 11절에 나오죠. 우리 11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사실 제가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기 요한복음 2장에서 행하신 이 기적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행하실 많은 기적들에 비해서는 사실 별 볼 일 없어요. 일단은 이 기적을 누가 행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 알고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알고요, 하인들만 알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이 파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몰라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담겨있는 포도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알면 기분이 나쁠지도 몰라요. 아니, 발 씻는 물에 담긴 걸 갖다 줬다고, 그 탕아리에 있는 거를?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끝나요. 이 첫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다,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저분한 물을 최고급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사건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신,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첫 번째로 행하신 무엇이다? 표적이다. 표적과 기적은요,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만은 완전히 같은 건 아니에요. 기적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뭐를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뭐 무리를 걸으셨다? 뭐 예수님께서 또 뭐가 있을까? 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무리를 걸으시고 뭐 돌을 떡으로 만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그냥 하신 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행동과 말에는 그냥인 것은 없지만 그 중에서도 이 표적, 무엇인가를 표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오늘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맹물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맹물을 정말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환영하고 누구나 귀하게 여기는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변화의 모습을 첫 번째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다? 이 변화 때문이다. 이 변화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이 이 물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 어떻게 보면 발 씻는 물이기 때문에 발이 아니라 얼굴에 닿으면 그것조차 싫어할 수도 있는, 그걸 누가 입으로 마셔요? 다 싫어하지.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인 우리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변화하기를 원하신다? 맹물을 포도주로. 그냥 포도주도 아니라 사람들이 마셨을 때 누구나 기뻐하고 환영하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포도주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말은 하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을 때 아무도 답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다 이런 변화에 대한 소망과 갈망들이 있죠.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아무도 나를 별로 좋아해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이왕이면 나는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 않나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여러분 살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각자 다르지만 변화를 꿈꾸고 변화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변화, 제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는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정말 가치 있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가치가 없어지는 변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좋은 변화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좋은 변화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아까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포도라는 과일, 포도주라는 이 음료는요, 또 더불어서 포도밭, 포도에 해당하는 모든 것, 포도, 포도주, 포도밭은요,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 때부터 신약에 넘어오기까지 항상 무엇을 의미했느냐? 기쁨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마치 하나님 나라와 같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것은 그냥 물을 술로 바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너희의 인생을 나는 정말 기쁜 인생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볼 때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인생으로 나는 너희를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우리에게 첫 표적으로 말씀하고 보여주신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그냥 바꿀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변화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을 소망하는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좋은 인생이었는데 나쁜 인생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맹물을 최고급 포도주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내 인생을 정말 최고의 인생으로 변화시키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